계십니다. 아멘. 오늘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직선적인 논리 구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빙빙 돌면서 결론에 이르는 화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말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조금 우리가 익숙한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주제가 빙빙 돌매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면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즉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지, 또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시다.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다.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였다. 그만큼 신앙이 무르익었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정욕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끔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여러분께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셨죠. 그 고난의 때에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죄를 탐하거나 죄를 쫓거나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고난이 다 나쁘지 않은 까닭은, 오히려 유익한 까닭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를 죄가 아닌,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또 말씀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짓고 방탕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라. 더 이상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조금 더 놀걸,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예수를 믿긴 믿을 건데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믿을 거라고. 그래야 아쉬움이 없을 것 같대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놀았다. 놀 만큼 놀았다. 놀 만큼 놀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4절에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비방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약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에게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 빙빙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다가 베드로께서 12절부터 또 고난의 유익을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고면합니다. 즐거워하라. 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신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였은즉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리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면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티켓입니다. 영광에 참여할 티켓이에요. 티켓.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계속 옵니다. 고난이 계속 와요. 좀 오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다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들도 고난을 받을 때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피하고 싶었겠죠. 피하고 싶었겠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다고 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바로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기 위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때문에 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 치욕을 겪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구나. 축복의 패키지고 영광의 패키지고 내가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을 그 티켓이구나. 그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권면을 했죠.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몇 절 있던가요? 여기 1절 있던가요?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내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빙빙 도는 과정 속에, 이 빙빙 도는 논리의 흐름 속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가르침을 조금 나누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참 베드로 사도의 이 꾸밈 없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분 하나를 더 더한 거죠.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도가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 줄이 잡히지 않고 기도가 열리질 않죠.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이렇게 저를 신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이것을 열어가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죠. 허물을 덮는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전과는 더욱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게 우리 개인의 성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의 어썸션은 무엇일까요? 지내다 보면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우리가 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군중 속에 그냥 파묻혀 있으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어썸션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공동체에 몸을 담그고 한 공동체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성격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설교만 듣고 슥 빠지고 썬데이 크리스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허물이 발견된다. 이 사람 좋은 줄만 아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발견이 안 되시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이 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9절과 10절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라는 것이에요. 서로 섬겨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해라. 아마 대접을 하면서 원망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맨날 나만 섬겨. 맨날 나만 일하고 맨날 나만 일하고 대접하면서 불평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이왕 섬길 거 우리 원망 없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입술로 불평 없이 섬기라.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나만 하고 있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면서 죄를 멀리하고 육체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주님의 뜻을